지금 가정에서 다들 앉아 계시면서 또한 어떠한 형태로 누워 계시면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이 영상으로 함께 보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살아가는 방식, 우리 이제까지 별로 설교 말씀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주지 않았던 것이 참 한국교회의 패단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가치관으로 인한 내 마음속에 들보를 빼지 않으면서 내 마음속에 나라는 기둥을 빼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전히 볼 수 있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홈프라이트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그 이벤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벤트는 무슨 이벤트였냐면 앞으로 나올 신제품에 어떠한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냐는 그러한 선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답변을 달면 그 답변을 반영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제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코코아 맛 갤러그 첵스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파맛 첵스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파맛 첵스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예, 아무래도 기획자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코코아 맛 첵스를 만들도록 선거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코코아 첵스를 고를 거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부러 아이디를 만들고 로그인을 해서 거기다가 파맛 첵스를 만들어 달라고 다들 선거를 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파맛 첵스를 만들어 달라고 선거를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갤러그 그 회사에서는 큰일이 났습니다. 파맛 첵스를 어떻게 만드나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선거를 하였습니다. 파맛에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표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주최 측의 농간으로 코코아가 당선되도록 그쪽에다 표를 몰아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코아가 당선되었습니다. 코코아 맛 첵스가 그래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코아 맛 첵스를 사 먹었지만 또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파맛 첵스에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파맛 첵스는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이것을 약 16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말의 회자가 되면서 왜 이런 부정선거를 저질렀냐는 그런 말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결국 뭐가 나왔습니까? 파맛 첵스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파맛 첵스. 그래서 저도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맛 첵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며칠 전에 샀습니다. 한정판이에요. 뭐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서 먹어봤어요. 어제 그것을 먹어봤습니다. 야, 맛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단짠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우유에 구워 먹는 게 아니라 파마 첵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곰국에다가 넣어서 먹더라고요. 근데 곰국에서 넣어서 먹을만 하더라고요. 맛이 우유에 맞는 그런 맛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곰국에 맞는 그런 파마 첵스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파마 첵스를 사서 먹으면서 생각해봤더니 저는 참 성격이 좀 이상한 게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요번에도 오뚜기에서도 리미티드 에디션 오동통면이 또 새로 나왔었죠. 이걸 또 어떻게든 구하려고 어떻게든 그 다시마가 2장 들어있는 그걸 구하려고 인터넷을 막 뒤져서 저희 아내가 그것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오뚜기에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오뚜기 그 너구리를 사 먹었어요. 그래서 또 인터넷 또 뒤져보다 보니까 한정판 컵밥을 팔기 시작하는데 이 컵밥에 너무 중요한 것은 오뚜기 숟가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사서 이 한정판 오뚜기 숟가락을 갖기 위해서 그 오뚜기 컵밥을 사서 먹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결과들이었어요. 역시 한정판은 너무나도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전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바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좁은 문. 자,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좁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우직스러고 고집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어렵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아니할 때 너희는 지키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큰 길로 가면 어떻게든 그 길은 좋은 길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가기도 편하고 그리고 길도 잘 닦여 있고 그리고 그 길을 먼저 많은 사람들이 갔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드백 또한 얻기가 쉽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넓은 길로 가게 되면 어떠한 문에 당당하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게 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런 인생을 똑같이 살아오는 것을 더 즐겨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샀던 물건을 사는 것을 더 즐겨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똑같이 행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우직스럽게 고집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아 하면서 한 가지 길로만 다른 사람들이 행하였던 길을 똑같이 답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말하는 답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라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좁은 길만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남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사자왕의 문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문을 갔을 때 많은 상인들이 그 문이 크게 열렸을 때 상인들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상인들이 많은 그 문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좁은 문이 열립니다. 좁은 문이 열리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넓은 문일 때는 동물들도 다 같이 지나갑니다. 낙타나 이런 것들이 상인들이 함께 그곳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문이 닫혔을 때는 그 닫힌 문 사이에서 조그만한 문이 열리게 돼서 그 문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 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여단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명찬 목사님이나 조경태 집사님이랑 이렇게 셋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정말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길이 있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우리 같이 팀원들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그 길을 지나갔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이 어떤 길일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일까? 그 길은 어떤 길일까? 그 길은 우리가 상상했던 어떤 길보다 상당히 좁은 길입니다. 마치 어느 정도 좁은 길이냐면 여기만큼 좁은 길인 것 같아요. 여기만큼. 여기 우리 의자와 의자 사이의 길이만큼 그만큼 좁은 길입니다. 그 양쪽으로 상가들이 빽빽하게 있어요. 빽빽하게 있으면서 그곳에서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기념품을.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그곳으로 그 돌길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서는 기념품을 팔고 있어요. 그 좁은 좁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찬양을 하며 그곳으로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며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곳에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참여하여서 그곳을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 세계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왔어요. 외국인들 어떤 사람들?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나이지리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때 목사님, 나이지리아 사람들이었나요? 맞죠? 예.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정말 온몸이 시커마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찬양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찬양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곳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정말 한국의 교회 사람들이 왔을 때의 모습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 피부가 검은 분들로 하여금 한국인의 느낌이 많이 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말 찬양을 부를 때도 흑인 소울은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그분들 정말 찬양을 정말 잘하세요. 찬양이 너무나도 멋들어지고 맛있게 합니다. 너무나도 맛있게 해요. 그분들이 저는 표현할 수 없는 그분들만의 소울이 있어요. 그런 거 하시면서 찬양을 막 하시는데, 정말 옆에 있어도 흥에 겹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비아돌로로사를 지날 때 또 그때 거기서도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거기서 그 길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어떤 백인들도 많이 오시고, 거기는 인종을 초월한 많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좁은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몸이 홀쭉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몸이 엄청나게 뚱뚱하신 분들,
그런 분들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그 좁은 길을 가는데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길이 좁은데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와도 됩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길이 좁고 협착한데 왜 거기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좀 조용해 주십시오. 거기서 노래 좀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런 눈물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비아 돌로사를 지나며 그 좁은 문을 지나며 우리는 모두가 함께 울고 모두가 함께 웃으면서 그곳에서 함께 십자가를 날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이 비아 돌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길은 협착하여서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가는 곳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납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을 지나셨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믿는 자들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좁은 길은 그 비아 돌로사 말고도 그 유대 땅에는 좁은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도 굉장히 좁은 길들이 많이 있어요. 좁은 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꼭 그 길로만 갔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너무나도 많은 좁은 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좁은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길이 아니라면 그 좁은 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나셨던 그 길, 그 좁은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그 길, 나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지나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눈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좁은 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도록 하죠.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열심히 선지자들을 따라서 정말 목회자들을 따라서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며 쫓아갑니다. 그런데 쫓아가다 보니까 그가 일이었던 것입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그가 일이었던 것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있었던, 선을 입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일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스타 강사들, 또한 스타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 목소리만 들어도, 그분들 설교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인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목사님들은 본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가르치고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유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목회자가, 어떠한 목사가, 어떤 선지자가 나와 함께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배운 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들인 것인지,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으쌰으쌰해서 세상에 나와서 선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인 것인지, 악한 모습이 있는지 선한 모습이 있는지 그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목회자가 가르치는 방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에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의 말을 듣고 그 목회자의 말에 따라서 열심히 국가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옳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땅도 원래는 팔아야 되는, 내놔야 되는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땅 가격이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땅 가격이 있었는데 성도 한 명 한 명 따져서 500억을 달라고 했다나? 성도 한 명 한 명을 재산으로 보고 또한 돈으로 봐가지고 그 권리금이 아니라 그 땅값을 성도의 숫자만큼이나 보상을 받기를 원해서 거기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 목사는 자칭 선지자라 하며 그러고 있는 사람은 왜 성도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바라보았을까? 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다 돈으로 환산하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본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을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이들의 열매를 바라보면 사랑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 또한 이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들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그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욕을 들어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담당 목회자가 정말 옳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민은 어떻게 보면 그 열매를 보고선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그거 홀리뷰어로 창세기 3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3장 18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받았던, 아담이 받았던
저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세상의 어려움과 또한 악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악한 행위에서 아름다운 열매 포도를 낼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헐뜯는 것에서 맛있는 무화과를 낼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좋은 목사 밑에서, 좋은 선지자 밑에서 좋은 성도가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인지 나쁜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고 합니까?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최준아를 보면 우리 홍지혜 사모와 또한 최지찬 목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정말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이겠죠. 또 아이 하나로 저희가 평가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그 목회자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전도를 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도를 해온 사람의 신앙 상태가 그 전도돼서 온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정말 A 같은 B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시고 온 사람도 그 전에 모시고 온 분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담습하며 따라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변치 않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는 것,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오해를 가져오는 부분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밀어붙이는 많은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온 아들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온 아들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천국에 그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그 들어갈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아 하늘나라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것을 생각했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좁은 문은 무슨 문이라고 했습니까? 비아 돌로로사 같은 그 좁은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힘들고 피가 나고 또한 멍이 쓸리며 또한 눈물과 또한 찬양과 모든 어려움을 딛고 견디며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큰 길은 무슨 길이라고 했습니까?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도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전쟁통에 그 길도 다 부셔졌습니다. 그 문도 다, 큰 문도 다 부셔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통이 있었을 때 그 좁은 길은 부셔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비아 돌로로사는 부셔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언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피의 길로 힘들게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도 그 좁은 길을 가겠다.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 어깨에 메고 쫓아가겠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어떤 야유? 왜 너는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냐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왜 그런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거봐라, 너 거기서 그 좁은 길에서 십자가 메고 가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큰 길로 다니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짓 선자의 말을 따르지 않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길,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찬양 없이는 나의 위로를 오로지 세상의 좋은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로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닿았을 때 그곳에서 벌어지는 숭고한 희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길, 눈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길,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큰 모토로 삼아 남들이 행하는 쉬운 신앙생활이 아닌 오로지 모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풍성한 침례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행하여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땀방울과 또한 핏방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사람들이 핍박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